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8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 8번째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시게 됐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갈릴리 가장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쪽에 있는 거예요. 한 갈릴리에서 한 40km 정도 되니까 백리 정도 북쪽이고요. 2,700m 정도 되는 우리나라 백두산 정도 되는 헤르몬산 나지막한 부릉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아우구스투스가 도시를 건설하고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그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필립 2세가 여기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이 살던 유대 지역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고 더 올라가면 갈릴리죠.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변방 이방인들이 많고 그 다음에 서북 쪽에 가면 해안 지방에 도로와 시돈이 있는 페니케아 문명이 있고 굉장히 많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시집온 곳이 친정 동네가 거기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갈릴리 지역 그러면요, 거기서는 뭐가 이렇게 좋은 게 나올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좋은 선지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이 나온다면 유대 땅에서 나온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별거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잖아요. 그것도 갈릴리 끝 북쪽이니까 이방인 지역이었던 거예요. 거기를 오늘 가십니다. 가시면서 그렇게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그 얘기는 지금 세상 사람, 언론에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묻는 거죠.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잘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좀 객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중론, 여론. 그러니까 나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죠.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마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치 않고 너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이 대답은 정말 불의의 명답입니다. 역사적인 명답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 나와요. 정말로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직하고, 그죠? 그저 하나밖에 모르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도 너무 사랑했던 베드로. 그의 입에서 역사적인 대답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했던 거예요. 선지자로. 그런데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과 이해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는요,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이해는 머릿속으로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고백은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손과 발로 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걸 고백이라고 그러지, 입술로만 움직이는 것은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고백이 되려면 그것이 머릿속과 목소리에서 나오는 찬양은 아닙니다. 가슴에서 나와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서 손과 발로 나올 때 비로소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의 교회를 건축하겠다 그러셨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건물을 세운다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반석이 뭘까요? 이 반석. 이 반석.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말은요, 돌멩이라는 뜻인데 어느 정도의 돌멩이냐면요, 한 주먹만한 돌에서 한 수박 정도 되는 돌 정도를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랄 때 이 반석은요, 페트라인데 그것은 적어도 우리 예배당만은 바위 정도는 돼야 페트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페트로스, 이 반석은 페트라, 이게 다른 단어예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작은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페트라는 분명히 베드로는 아닌 거예요. 그죠? 작은 돌이 많이 모여도 이 큰 마당바위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죠. 집을 지으면.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도대체 반석이 뭔가? 이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작은 돌인데 이 큰 바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돌 바위는 전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보잘것없는 작은 돌에 불과한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너가 고백하는 그 믿음은 바로 커다란 반석이야. 그래서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고요. 그것을 반석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면 그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 세례자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반석이고 고백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결코 어떤 개인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것이 사도 베드로라고 해도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터가 되시고 주님이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고백, 곧 나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놓여진 그 기초 위에 어느 누구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으니 그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고백이 그리스도고 반석이 그리스도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전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터전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 그 자체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성경은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듣는 자라는. 시몬은 듣는 자라는 표현.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말하는 자입니다. 이 역설입니다. 시몬이라 그러면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시몬이라고 굳이 하셨어요. 베드로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모나 듣는 자인데 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다 이해한 거예요. 시몬 듣는 자인데 지금 금방 말한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듣는 자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하는 자가 된다. 그것이 고백이에요. 말씀을 들은 자는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들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그게 바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몬이라는 말 속에 그리고 그가 말한 것 속에 주님은 이미 중어적으로 봐라. 이름이 듣는 사람인데 지금 말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숨겨져 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말하는 거 말고 작은 돌인데 큰 바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는 정말 작은 돌인데 베드로의 믿음 고백은 신앙 고백은 뭐예요? 큰 바위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3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평생을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연구했지만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지식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내 입술로 얼마나 고백하느냐,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고백은 그것만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잘 해석해서 선포하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는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가슴속에 꽂혀서 우리를 가르고 찢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설교는 내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뿐이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위대한 점이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세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교는 예배를 통해서 전체 우리 초대교회의 믿음이 개인의 신앙화되는 순간이고요. 설교는 나의 신앙이 우리 공동체의 전체 신앙화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절묘한 거예요. 전체 신앙이 개인 신앙화되고 개인 신앙이 전체 신앙화되는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더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생겼어요. 설교는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설교가 나의 신앙 고백이었었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본 것을 토해내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요즘 카톡방에서 매일 하고 있는 그 간증,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이 토해놓는 여러분의 언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고백하는 자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이 간증이고 고백이 믿음이고 고백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설교가 신앙 고백이다. 나의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고백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주님을 만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껏해야 과거에 주님을 만났지만 지금은 딱히 고백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 고백합니다. 정말 사랑을 하는 신혼부부들은요, 눈빛만 바라봐도 이뻐하잖아요. 그죠?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알지요. 고백 안 해도 압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은혜이고 고백이 능력이고 고백이 치유고 고백이 변하고 고백이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없는 믿음은요, 그것을 의지적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백적 믿음이 아니라 의지적 믿음.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라고 생각하고 사는 믿음, 그건 의지적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백적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요, 그 고백의, 입술의 고백이 나를 다 바꿉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고백 위에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려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묵상에 올라오면 단톡방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불붙는 것을 봅니다. 아멘.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끝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고백이 정말 무엇일까요? 고백이. 젊은 남녀들 보면은 고백 받았어?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위기 좋은 막 촛불을 무슨 몇 개를 켜고 장미소리를 백송이를 할까 천송이를 할까 무엇을 설문할까 막 무릎을 꿇으니 뭐니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이것은 뭐냐면 고백의 형식입니다. 그렇죠? 고백의 형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거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뭘까요? 고백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 그게 거기서 가장 소중한 건데 그걸 정말 잘 서로 이해하고서 우리가 고백하는가? 잠시 기도로 눈을 돌려봅시다. 제가 오랫동안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던 그 기간이 꽤 있어요. 왜냐면 요나는요, 그 요나서 2장에 보면요, 아니 막 바다가 막 넘실거려서 나를 여기 던져져서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스월의 뱃속에서 내가 울부짖습니다. 나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 2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려면요, 하나님 제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몰래 탔고, 그렇죠? 불순종했고, 내가 말 안 들어서 요 모양 요 꼴이 됐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요. 이게 없어요. 요나서는 끝까지도 요나가 그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박넝쿨이 시들었을 때도 요나가 화를 내잖아요. 야, 니느에 여기 10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10만 명의 사람을 내가 너 박넝쿨 아끼듯 그거보다 더 아끼지 않았겠느냐. 너는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도 요나는 씩씩거립니다. 그래서 나는 요나는 이 장에서 이게 기도한 게 아니구나, 자기 죽겠다고 한 것이지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게 진짜 기도였습니다. 성경에도 요나서 2장 1절에는 요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기도인 줄 알았는데 정말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은요, 배가 고프면 그냥 울어요. 아파도 울어요. 그렇죠? 네. 뭔가 눅눅하고 축축하면 그냥 울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엄마가 배가 고픈지 아픈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알아요. 울기만 해도. 그렇죠? 조금 크면 엄마 나 여기 아파. 아프다는 말하고 배고프다는 말하고 배 아프다는 말, 배고프다는 말, 이거 구별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다 배고파 배 아파가 뒤죽박죽 하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아이들이 구별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아이들이 우는 게 엄마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필요가 생겼고 나의 이 불편함을 해소해 달라는 거였잖아요. 엄마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알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펑펑 흘리는 것도 정말 좋은 기도였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했으면 그냥 울기만 했겠어요. 기도가 안 되죠. 진짜 어려우면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돼요. 근데 그 눈물도 너무나 좋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물과 아이들의 울음과 아이들의 칭얼거림이 엄마한테 뭔가를 달라는 거죠. 나의 뭘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면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아픔이 얼마나 많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울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마디 못하고 기가 막힌 미사여구가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나의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을 고백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도였던 거예요. 뭐 형식이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아프다. 내가 배가 아프다고요. 내가 힘들다고요. 나를 살려달라고요. 정말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좋은 기도는 그냥 눈물입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엄마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소리만 지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현재 상황을 알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굉장히 좋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정말로 천사의 목소리가 있어도 그 기도보다는 고백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진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고백이구나. 그러니까 고백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의지적 믿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하고 있으면요, 행동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요, 남의 집에 가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잠시 이렇게 엄마가 바빠서 맡겨놓잖아요. 아이들 그 집에 가서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요, 아이답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그죠? 냉장고를 열어서 물을 먹어도 뭐라고 그래요? 저 물 좀 먹어도 돼요? 자기 집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움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예요? 정말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이상한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어떤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다 자연스럽잖아요. 심지어는 무릎을 베고 차도 자연스럽고, 그죠? 옆에서 뭐 장난하고 있어도 자연스럽고, 부모랑 같이 놀아도 자연스럽고, 그죠? 그걸 보면, 정말 기도도 이게 진짜 기도구나. 그러고 보니까요, 교회 안에 사는 모든 것은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죠? 시간을 쪼개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지 못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도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간증으로, 어떤 사람은 설교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때 봉사로 나의 신앙을 고백했던 겁니다. 힘 닿는 대로 드리는 헌금도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각양에 주신 달란트로 봉사하는 것도 고백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전도도 고백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행동들은 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든지 그냥 이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왜? 다 고백이니까. 그러면 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평화가 있는 사람. 어떠한 환경에 처지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태풍이 부는 바다에서도 주무시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난리 나잖아요. 그게 바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주님은 평생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평생 가까운 길에서 만난 주님, 그리고 알았던 주님을 여러분에게 토해 놓습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힘을 주십니다.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도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고백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뭘 짐을 잠깐 들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게 얼마나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자, 설교도, 기도도, 봉사도, 헌금도, 전도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형식이 다른 고백입니다. 고백은 치유를 일으키고요. 고백은 변화를 일으키고 고백 자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한 내용보다 위대한 것은요, 베드로가 입으로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것을 고백하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백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그 표현 너머에 있는 베드로의 간절한 소원과 같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정말 여러분 안에 고백이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고백이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베드로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반석 자체가 그리스도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백 자체였음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옵소서. 그리스도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고백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둬주시옵소서. 초대교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